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24장과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종말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을 베푸는 삶에 대해서, 또 달란트의 비유는 성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성에 대한, 이 생활에 대한 강조입니다.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단어마다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화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졸면 안 되고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잠자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정혼식을 맺습니다. 정혼식을 맺는데 정혼한 신부는 1년에서 또 그 이상 기간을 아버지 집에서 머무릅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이 그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를 치른 뒤에 다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성대한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처녀는 바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었죠. 그 이유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집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신랑은 저녁에 나오는데 늦을 때는 한밤중 또는 새벽까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들러리 입장에서는 초저녁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들러리들 중에서는 등불을 들지 못한 사람, 들러리들 중에서 등불을 들지 못한 사람은 불청객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미련한 들러리와 슬기로운 들러리. 미련한 들러리와 슬기로운 들러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슬기롭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준비성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라는 말은 태만하고 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의 부류가 나누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준비성,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혹시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별 생각 없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본다면 이 열처녀의 모습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똑같이 졸기도 하였고 똑같이 잠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팀 모임하고 똑같이 목장 모임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불청객으로 취급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저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무의 이름이 뭔지, 무슨 열매를 맺는지, 언제 꽃이 피는지 모르니까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5처녀, 미련한 5처녀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없이 등만 들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일단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준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오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부분은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랑의 도착 지연,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상보다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이 사람들의 기대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또 지연되는 느낌이 우리는 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다림 상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지연의 시간 동안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모두 졸고 잠들었습니다. 준비란 끊임없이 적색 경보를 켜고 긴장하며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안전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졸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의 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안전함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10처녀들은 모두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들러리도 슬기로운 들러리도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에, 자신들이 예상한 그 타이밍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야박하고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긍휼함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에서 이 기름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러리들이 서로 챙겨주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에 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름을 나누었다면 아무도 신랑의 집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신랑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름이 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모두가 암흑 속에 갇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들러리들의 관심은 동료들의 처지 또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오직 신랑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라도 내 어머니가 권사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장로라도 집사라도 내가 간사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는 자기의 몫이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집안이 어떠하고 나의 직분이 무엇이며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슬기로운 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치집 문이 닫혀집니다. 미련한 자들이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닫혀진 문 앞에서 함께 준비한 잔치를 준비해온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함께 들어간 그 슬기로운 자들과 친구였다는 것도, 신부의 친구였다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한 이후에는 아무리 애통하며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선지자들에게 질타하셨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 이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24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24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도 마라, 졸지도 마라, 눈 뜨고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각성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육이 곤하여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주님과 맞닿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큰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내 영이 주님과 맞닿아져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잔치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주인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유혹과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낮 시간부터 밤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남보다 조금 더 받아내야 되고 남보다 조금 앞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편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양보하고 손해보고 인내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화로울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드려지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환난의 때가 되면 넘어지고 배교하는 사람과 끝까지 견뎌내고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떠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맞닿아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에 맞닿아져 있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